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내 이름은 야곱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미 책도 읽었고 여러 가지로 야곱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라반은 끝까지 야곱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야곱이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 양털을 깎는 기간이라고 하는 이 목축업자들에게 축제 같았던 기간에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신비한 개입을 통해서 야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였죠.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자, 그렇듯 이제 이 라반으로부터 풀려나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가 떠오른 거죠. 자, 이 에서가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긴 형입니다. 쌍둥이 형이긴 한데요, 이 에서가 아주 야곱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야곱은요, 이 에서가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돌아갔을 때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며 생각하게 되죠. 자, 4절과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환나기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종을 시켜가지고 이 에서에게 가서 이런 내용을 전하라고 했지요. 자,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란 땅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돌아가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더 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 형과 나눌 때 장자는 이 다른 형제의 2배를 받기 때문에 2배의 몫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야곱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내가 하란에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재산을 포기하면 에서가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그래 야곱 괜찮구나, 이제 왔으니 우리 같이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보이는 반응이 6절에 나오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는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하 400명을 모으죠. 그리고 이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과 함께 야곱이 있는 곳을 향해 출발하더라 라고 하는 걸 종들이 전해줍니다. 그럼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봐야죠. 그런데 아마도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가지고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을 모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형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더니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데 있어서 야곱은 누구에게도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야곱은요, 인생 대부분에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 가가지고 물론 이 좋은 머리로도 안 되는 그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한 게 맞아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여러 차례 속았습니다. 이유는 라반이 이 야곱보다 더 똑똑하고 더 사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돕지 않았다면 야곱은 라반에게서 풀려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과 어떤 대화하고 싸우고 머리싸움을 하고 수싸움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라반과 야곱은 대단히 닮았습니다.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거래가 가능하고 밀당이 가능합니다. 라반은 나쁜 놈인데요, 야곱도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쁘고 둘 다 똑똑해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수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관계가 야곱과 라반의 관계인 것입니다. 라반이 강하기는 하지만 똑똑하기는 하지만 야곱이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지혜를 쌓고 열심히 숙고하면 어느 땐가 라반을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면 여기 이 에서라고 하는 자기 쌍둥이 형은요, 도무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전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뭘까요? 에서는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하려면요,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에서가 나는 야곱이 싫거든, 그냥 싫어, 완전 싫거든 이라고 해버리면요, 야곱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형님 다 가지세요 라고 말하면 에서가 웃으면서 고맙네, 그럼 부담 없이 아버지의 재산 전부 다 내가 가질게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야곱이 생각하는 정상이고 합리적인 거고 심지어 옳은 일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부하들 4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야곱이 오는 길을 향해서 출발 준비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나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됐건 되지 않았건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난 야곱이 너무 싫어, 그래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태도인 거죠. 에서는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속이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야곱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이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하는 반응이죠. 에서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야곱에게 없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에서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죠. 뭐라고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7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나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일단 자기가 데리고 온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까요?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둘로 나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에서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에서가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쫓아오면 결국 둘 다 망한다는 걸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또 머리를 씁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렇게 나눈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야곱에게서 탄식과도 같은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기도를 평소에 자주 했을까, 자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해 보면은요, 저는 야곱이 거의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럼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이후에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드디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9절부터 12절을 통해 나와 있죠. 자, 9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20년 만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자, 청년 여러분, 이 기도문을요, 언뜻 보면요, 대단히 잘 만든 기도처럼 보여지고요, 진심도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이 고백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멋진 고백이라는 거죠. 자, 20년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 전체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대단히 시적인 언어로 야곱은 풀어내고 이것이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야곱은 지금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만 보면은 최고로 좋은 문장들인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멋진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바로 그이지 그가 하는 말이 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그래서 찬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야곱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내 여호와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오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분은 내 하나님은 아니고 내 가족의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실 마음이 없지만 당신은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기도에 나와 있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절과 12절이 이 기도의 처음과 끝인데요. 9절에 보면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12절에 보면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톤이 뭡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왜 에서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말했고 말한 건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나 당신은 나를 지킬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꼬여있는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청년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멋진 말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지 왜 그 말을 안 듣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지켜야 될 것이 없지만, 난 당신에게 약속한 게 없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 동안 이 야곱이 살았던 이 하란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에서 야곱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 놓고 막상 자기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을 아주 멋지고 종교적인 언어로 이 기도의 형태 안에서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13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가 그 기도 이후에 뭘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13절부터 20절에서 특별히 13절과 20절만 보면은요 13절에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이게 야곱이 밤새 고민하고 기도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형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면 형이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건 뇌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뇌물의 이 범위가, 이 뇌물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죠.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암낙타가 30, 새끼가 또 있고, 또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마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가 가리고 있는 이 짐승들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건요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것 정도가 아니죠. 선물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서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왕이 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만큼이나 많은 양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선물을 보내는 그의 방법 역시 아주 독특한데요. 이 선물을요 5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나가 도착하고 하나가 도착하고 하나가 도착하고 또 하나가 도착하고 또 하나가 도착하는 방식으로 이 에서에게 이 차근차근 도착하게 시간차를 두고 보내고 있습니다. 뭘까요?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적인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야곱은 방금 전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요. 당신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멋진 기도의 말들을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요. 조금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골똘해보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여러분, 야곱은요 곧바로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형을 위한 뇌물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청년 여러분, 그는요 이 가나안 경계를 넘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라반의 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라반을 제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에서로부터 지켜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뇌물을 에서에게 챙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다음에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이제 이 에서가 이 선물을 받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나를 향한 공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밀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잠들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죠. 이유는 뭡니까? 상대가 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놈의 에서는 야곱이 생각하는 정상의 범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선물을 받으면 헬렐레 하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면서 야곱을 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기술, 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저 사람 에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밀려드는 것이죠. 그 밤에 야곱은요, 내 인생에 에서가 왜 있는 걸까?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날 괴롭혔던 에서가 왜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에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의 인생에서 왜 에서가 있어야 했는지를 알고 있죠. 뭡니까?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할 때라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는 감당해버려요. 풀 수 있는 건 풀어버립니다.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린 노력해가지고 해결하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앞이 막히고요, 뒤가 막히고요, 옆도 막혀 있을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그 절망 가운데 던져졌고요, 그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진짜 고개를 들어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제야 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지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산으로 나를 지킬 수 없고 내 가족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그는 지금 깨달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인간이 되어 온통 다 벌거 벗겨진 몸이 되어 지금 얕봇 나룻가에 혼자 남겨진 거죠. 그리고 이 얕봇 나룻가에 혼자 남겨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씨름을요, 그냥 곧바로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어디에도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진짜로 그냥 씨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기도 하고요, 다리의 뼈가 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땀을 흘리고 밤새 가지고 지금 무언가 부여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철야 기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 이야기했었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진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시비를 걸었고 그 시비 때문에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걸로 이 본문의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럼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좀 생략하고요,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줬거든요.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굴까요? 그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찾아오신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자 예수님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라고 부르는 이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등장하시는 것들을 보는데, 그 등장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요, 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씨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씨름에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골절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야곱은 이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이분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사정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야곱은 지금 제2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해서 한순간에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밤새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루지 못하시고 끝까지 비기시는가?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야곱을 이기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때려 골절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지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 씨름을 하는 동안 야곱이 자신이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은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분에게 복을 받으면 살고 복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구나.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분은 인간이 아니라 이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씨름하는 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 씨름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께 제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기도가 어떻게 야곱에게서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까지요, 저희 집에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때는요, 같이 이렇게 씨름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요, 이 초등학생 아들이랑 같이 씨름을 하면요, 이 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저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저는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과 씨름을 하는데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저는 제 아들을 언제건 쓰러뜨릴 만한 힘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쓰러뜨리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예, 아들을 사랑하고요. 아들과 씨름하고 있는 그 시간, 아들이 막 힘을 쓰고 기술을 쓰고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간 저를 반기는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저에게 씨름 한 판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아이를 딱 든 다음에 한순간에 집어 던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하고 들어가서 씻고 잘까요? 아니요. 저는요, 그 아들과 씨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을 이기지도 않죠. 아들이 땀을 흘리는 걸 좋아합니다. 아들이 숨을 헉헉 쉬는 걸 즐거워합니다. 아들이 모든 기술을 쓰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아들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씨름이 격해져 가지고요, 둘 중에 하나가 다칠 것 같고 뭐가 깨질 것 같고 종종 제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도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렇게 부여안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미꾸라지 같은 야곱이 끊임없이 미끌미끌거리면서 도망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셔서 야곱을 좀 이렇게 꽉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여기 이 얕본 나루에 홀로 남겨져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요, 이 야곱을 꽉 끌어안은 겁니다. 야곱도요, 뭔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와 씨름을 하니까 한번 싸워서 넘어뜨려 보려고 애를 쓴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과 야곱이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막 이렇게 힘을 쓰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부여잡고 힘쓰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 점점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나 힘이 센데 한순간에 나를 거꾸로 들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구나. 왜? 나랑 오래오래 씨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누굴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 이분이 자기의 평생의 자기를 쫓아오고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야곱의 마음에, 아니 야곱의 머리가 아니라요, 야곱의 중심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뭔가를 느낀 거죠. 살과 살을 부딪히다가 찾아온 깨달음입니다. 늘 머리로 살았던 게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늘 멋진 말만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지금,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생명조차 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바로 지금, 그 밤에 자기와 씨름을 하자라고 하며 자기를 부영켜 안고 있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를 정하시고 내 평생에 나를 쫓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자, 이제 이 야곱,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한 야곱이 부둥켜 안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복을 달라 구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가 질문하는 게 네 이름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도 모르고 씨름을 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이 대답을 아는데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화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죠. 여러분, 저는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뭐가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럼 야곱은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아마 공부하셨고 책을 보시면서도 깨달았을 텐데요. 한 번도 자기를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러 갔을 때 아버지가 여러 차례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계속해서 에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야곱이라는 말 안 했죠. 절대 자기가 야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내를 구하러 가가지고 라헬을 만났을 때, 또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과 라헬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야곱은요, 내가 리브가의 아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지 자기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 80이 되어지는 나이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대놓고 네 이름은 뭐냐라고 물었고, 이 질문 앞에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야곱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발목입니다. 그런데 이 발목이라고 하는 야곱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럼 이 야콥이라고 하는 그 씨름의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상대방의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야곱은 이 이름을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이 야고바라고 하는 게 사기꾼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은요, 그의 인생 전체가 사기였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잔머리였어요.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야곱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야곱인 걸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았던 사람인 거죠. 배고픈 형을 등쳐먹었고요. 눈먼 아버지를 속였고요. 장인의 재물을 빼앗아 도망 나온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를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온통 사기였습니다. 내 인생 전체는 잔머리였습니다.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은 여기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은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예, 나는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 채, 하지 않은 채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결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내 배를 째고 내 뱃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꺼내라,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환자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순간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끝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즐거우셨습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허물과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그 복의 나라에, 영원한 복된 나라에 옮겨 놓으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역사, 의인이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변화가, 이 정체성의 대전환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들으니까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대단히 어려웠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려움들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결코 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복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생명도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엎드릴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한순간에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인을 한순간에 의인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속에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2절을 보면요,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막막해하지 않죠. 여러분, 야곱이요,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돌아봅니다. 그 장소는 여러분 얍봇인데요, 이 얍봇의 뜻은 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젯밤 내내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밤을 보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은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야곱이 되어 밝아진 그의 눈으로 그 얍봇을 보았을 때 얍봇의 이름이 달라지고 있지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후에 이 에서가 찾아오고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복과 같은 시간을 어쩌면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감염병의 문제들, 이 취업의 문제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싸움의 장소, 어둠의 장소, 야로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얕봇에서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얕봇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얕봇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그분과 씨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분과 부여잡고 그분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을 구하고요. 그분이 나에게 물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내게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복을 주기 전까지 당신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분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얕봇, 그 싸움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가 한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아남는 분이엘의 자리, 정오의 태가 떠오르는 그 밝아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얕봇 나루에 있었던 그 놀랍고 위대한 씨름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원하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얕봇이 분이엘이 되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